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주보에 있는 말씀을 좀 어차피 설교 중에 나오는데 제가 너무 길어서 짧은 걸로 바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아시는 말씀인데 그래도 한번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제가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 우리 한가족교회 성도님들이 그동안 성탄감사 예배를 몇 번이나 드렸는가 한번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난 성탄감사 예배 금년이 처음입니다. 처음. 우리 이재열 성도 오늘 세례 받았는데 성탄감사 예배는 처음이래요. 자, 그 다음에 5번에서 10번 정도는 내가 드렸다. 5번에서 10번 정도. 10년 이하. 예. 2번, 그 다음에 손 내리세요. 10번에서 20번, 20번 이하. 10번에서 20번. 10번은 넘고 20번은 아직 안 되는 것 같다. 저기 방송실에 여기도 있고, 네, 우리 청년,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전 성탄감사 예배 30번 이상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 30년 이상이에요. 30번 이상. 오케이, 됐습니다. 많으시네요. 오늘은요, 여러분 포맷 하세요. 컴퓨터가 쓰다 보면 느려지거든요. 컴퓨터가 느려지는 이유는 제가 컴퓨터 잘은 모르는데 온갖 데이터나 잡다한 것들이 들어가서 그 저장 장치에 무리가 가서 그래요. 그러면 컴퓨터가 빨라지려면 싹 포맷을 합니다. 싹 민다고 하죠. 그래서 저장을 싹 백지화를 시키면은 컴퓨터가 다시 새 것처럼 빨라져요. 그동안 성탄 감사 예배 다 잊어버리세요. 다 잊어버리시고 오늘 여러분 성탄 감사 예배 처음 드린다 생각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시작하면서 인사하면서 성탄절에 축하 누가 받아야 되냐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제가 볼 때는 대부분이 대답을 이제 목사님이 어떤 답이 나올지 몰라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대답하기를 망설이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 드렸던 거 무시하는 게 아니고 여기 성탄의 참 뜻이에요. 오늘 우리 찬양팀도 그가 오신 이후 찬양했잖아요. 성탄절. 예. 무슨 의미인가? 왜 오셨는가? 어떻게 우리가 이 성탄절을 생각해야 되는가? 요한복음 3장 1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이 본문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신 날 사랑하는데 그냥 말로만 사랑해 이게 아니고 그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사랑을 확인한 날, 이게 성탄절이에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해 보셨어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끼리 사랑을 확인하는 방법은 상대방에게 무엇을 자꾸 주고 싶어요. 예. 상대방에게 인색하면요, 밥 먹는 것도 꼴 보기 싫고 아깝고 그래갖고 럭셔리한 데로 안 가고 대충 풀빵으로 때워라 뭐 이렇게 하면은 그건 사랑을 의심해도 돼요. 근데 상대방이 먹는 거라면 나는 라면을 끓여 먹을지언정 상대방에는 스테이크 같은 거 좀 사주고 싶고 상대방이 먹는 모습이 너무 예쁘고 보기 좋고 또 상대방한테 뭔가를 주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나도 기쁘고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근데 만약에 주기 전에도 아까운 생각 줄까 말까 이런 생각 들고 줘놓고도 괜히 줬네 이런 생각 들면 그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경우 말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이 자녀를 낳아 기르는 이제 부모님들이니까 아마 확인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어떤 분한테 목사님 우리 아이가 어디에 합격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기뻤어요. 자, 근데 제가 그분에게 여기 계시니까 속으로만 대답하세요.
등록금 아깝지 않아요? 등록금. 저는 괜히 붙어가지고 기둥불이 흔들리게 생겼네. 그런 마음 드나요? 어쩌면 이 등록금이 2달치 월급을 다 넣어야 되는지도 몰라요. 요즘에 등록금 비싸가지고. 야, 가지 마라. 우리 형편에 무슨 등록 대학이냐. 그렇게 하실 분이 있습니까? 아니, 내 자식이 대학에 붙다니 신통하고 학자금 대출을 받든지 아니면 어디 빚을 얻어서라도 어떻게든지 보내려고 하는 게 부모 마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운 생각 안 들어요. 자식이 대학을 간다는데 그러면 등록금 구하죠. 또 자식이 뭐가 필요하다 그러면 아까울 게 없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은 아까 읽은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죠. 세상이 우리거든요. 그래서 사랑하셔가지고 하신 일이 등록금 대준 게 아니고 외아들을 준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멸망하지 않게 하려고 그 아들을 주신 날, 영생을 얻게 하려고 그 아들을 주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안 주시면 멸망해요. 왜냐하면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곁길로 빠져서 쓸모가 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한 사람. 제가 일부러 빨간색으로 써놨어요. 눈에 확 띄게. 없대요. 없대요. 의인도 없고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 찾는 사람도 없고 다 죄인이라는 거죠. 로마서 3장 23절도 보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죄인이에요. 그대로 놔두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멸망하는 인생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날, 이게 성탄의 참뜻의 1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탄은 우리가 축하를 받을 날이에요. 그냥 놔뒀으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살 길을 열어주신 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기쁜 이 축하받을 날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우리는 감사밖에 할 것이 없는 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성탄의 참뜻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 날이야. 그래서 아들을 보내주신 날이야. 제가 시간이 없어서 방송지를 잘 좀 저랑 호흡을 맞추세요. 성경 구절 쭉 내려가 가지고요. 로마서 5장 8절로 가세요. 로마서 5장 8절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다. 이게 성탄절이에요. 참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 날 뭐 선물 받고 우리 오늘 주일학교 아이들 선물 바구니 하나씩 다 줬는데 그거 선생님도 정말 애 많이 쓰십니다. 그거 포장 일일이 다 하고 종합 선물 만들고 얼마나 그냥 애를 쓰시는지 몰라요. 리본도 예쁘게 달고 기쁘죠. 근데 그런 가운데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예수님 보내시고 십자가에 내주심으로 자기의 사랑,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제로 증명한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는 마태복음 1장 21절 띄워주세요. 여러 번 본 얘기입니다. 마리아 할 때 한번 봤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이다. 아까는 하나님 편에서는 사랑이에요. 예수 편에서는 뭐예요? 죄에서 구원을 하는 겁니다. 예수는 이름 뜻이 백성의 죄를 구원할 자예요. 구원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실 때부터 죽기 위해서 오셔요. 태어날 때부터 아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런 목적을 갖고 오신 거예요. 로마서 4장 25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의미가 뭐냐?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하여,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우리는 죄 문제가 예수님에게 다 맡겨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말은 원문에 보면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다 갚았다, 다 지불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그런 게 있었죠. 어디 사랑하는 여인이 어쩌다 보니 못된 놈한테 끌려서 술집에 팔려갔다고 칩시다. 그 여자 꺼내올래니까 그동안 썼던 화장품 값이네, 외상 값이네, 먹고 살았던 생활비네, 옷값이네 이래갖고 빚이 주렁주렁 달려 있어요. 그러면 그 여자를 그 주인의 속박으로부터 풀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인이 놔주나요? 아니 이 여자한테 들어간 미천이 얼만데 그러면서 데려가려면은 이 빚을 갚고든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여자를 사랑하는 그 남자는 그 여자를 꺼내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래 빚이 얼마요? 그러면 1,000,000원이요. 그러면은 이제 1,000,000원을 탁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하고 나하고는 이제 거래가 끝났어. 이 여자에 대해서 아무런 게 없어. 여자를 빼오면서 돈을 1,000,000원을 지불했잖아요. 그럴 때 차용증이든지 모든 채무관계를 다 찢어버리는 거. 요게 다 이루었다예요. 그 상업적인 용어예요. 계약서 찢어버리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테텔레스타이 그런 얘기는 다 이루었다. 다 지불했다. 더 이상 너에게 얽어매는 거는 없다. 제가 금년에 여러분 세례를 주면서 마음 가운데 이들을 위해서 이제 첫 세례 출발하는데 제가 기도한 거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는 이들을 묶고 있는 어둠의 영들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끝난 거예요. 이젠 새롭게 출발하는 거예요. 어둠의 영이 더 이상 이들을 주장하지 못해요. 이제는 주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믿습니까? 아멘. 이젠 주님과 함께.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다 지불하고 끝내고 이제는 너는 나만 따라와라.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마귀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고발할 것입니다. 얘는 이럴 때 이런 죄를 졌고 몇 살 때 무슨 죄를 졌고 그러니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막 그렇게 고발할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맞아요. 얘는 저럴 때 저런 죄를 졌고 또 몇 살 때 이런 죄를 졌고 맞아요. 그런 죄를 졌습니다. 근데 제가 다 이루었습니다. 그래 무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더 이상은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나니.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드릴게요. 마태복음 1장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뜻이다. 예수님이 오는 거를 이미 700년 전 이사야가 예언하기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임마누엘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그전에는 그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셨어요? 함께하지 않습니다. 죄인들은 하나님하고 함께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주심으로 죄의 이런 단절이 다 끊어지고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과 내가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이제 새 출발하는 날, 새롭게 시작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는 아버지와 내가 단절되었던 관계가 회복되는 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다시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데 이 영생은 주님과 함께 이제는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제가 예수 믿는다는 말이 좀 추상적인 느낌을 갖는 사람이 있어서 제가 자주자주 설명을 하는 내용이 이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 구체적으로 예수님에게 내 인생의 운전대를 맡기는 것이다. 여러분, 내 인생의 운전대를 맡기는 사람이
예수님, 제가 운전대는 맡기는데요, 사이드 미러는 못 맡깁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께 운전대는 맡기겠는데요, 제가 내비게이션은 제가 알아서 안내를 해줄게요. 입으로 제가 안내할 테니까 예수님은 제가 말하는 대로 운전하세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우리 박종문 목사님하고 해남을 갔다 왔어요. 그 상이 발생해서. 근데 박 목사님 운전할 때 제가 옆에서 박 목사님, 이 승합차는요, 제가 사이드는 제가 봐줄 테니까 하여튼 제 지시를 따라서 오른쪽 조심하시고 깜빡이 켜라고 그럴 때 켜고, 그렇게 말하면 얼마나 이게 피곤하겠어요. 운전할 때 나는 카톡 봤어요. 신경도 안 쓰고 카톡 보고, 중보기도 올라왔으니까 밴드에 올라온 거 나는 그 먼 길 가야 되니까 짜투리 시간 이용해서 기도하고. 맡긴다는 게 그런 거예요. 주님에게 내 인생의 운전대를 맡긴다는 거는 어떤 건 내가 알아서 하고 어떤 건 주님에게 맡기고, 그게 아니라 통째로 맡기는 거야. 그게 믿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매를 맞아도, 또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비록 내 상황은 이렇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고난 중에도 사도 바울은 맡긴 거야. 그러자 그렇게 찬송하고 기도할 때 쇠사슬이 풀어지고 감옥의 문들이 활짝활짝 열렸어요. 깜짝 놀란 이 간수가 자살하려고 했죠. 왜냐하면 죄인이 도망가면은 자기 목숨으로 갚아야 되니까. 죽으려고 할 때 사도 바울, 우리가 여기 있다고, 그러지 말라고, 네 몸을 상하지 말라고 하면서 막았습니다. 그러자 간수가 등불 달라고 해서 이제 사도 바울 앞에 무릎을 꿇고 묻습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16장 26절부터 쭉 있어요. 근데 뒤로 쭉 가서요, 29절부터 띄워주세요. 29절. 시간이 충분하면 제가 다 읽을 텐데 설명만 드리고 본문을 조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간수는 등불을 달라고 해서 들고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고 기도할 때 쇠사들이 덜컥덜컥 다 풀어지고 옥문이 다 열렸거든요. 그러니까 죄수들이 다 탈출했는 줄 알았어요. 결국 칼을 빼서 자살하려고 할 때 사도 바울이 자살하지 말라고, 우리 여기 그대로 다 있다고. 그러니까 간수가 등불 달라고 해서 확인한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립니다. 30절. 그리고 그들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서 물었다. 두 분 사도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분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구나 깨달았어요. 31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성탄절에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내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믿는 게 뭐냐? 믿는 게 어떻게 하라는 거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목사님 믿음이 안 생겨요. 왜 자꾸 믿음이 안 생기는지 몰라요. 나는 왜 믿음이 안 생기죠? 그 믿음을 좀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해서 그래요. 믿음이란 뭐냐? 주님에게 내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주님, 이 사업장 운영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사장님으로 모시세요. 주님, 이 사업장 주님이 사장님 돼주세요. 저는 주님의 심부름꾼 하겠습니다. 아니면 부사장, 좀 사장 내놓는 게 아쉬우면 부사장 하겠습니다. 저도 그런 거예요. 주님,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어주세요. 저는 부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기도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의 팀장이나 그 높은 그 직급을 주님에게 내놓으세요. 주님께서 이 부서의 부장님이 되어주세요. 나는 그냥 과장 정도 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제가 잘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내 인생의 키를 맡기는 거예요. 주님, 나보다 내 인생을 잘 하시니 저는 주님의 뜻에 맡기겠습니다. 오늘 세례를 받고 입교를 한 사람들도 물론이고,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성탄절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그렇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나는 하나님을 자꾸 예수님을 밀어내. 내가 알아서 합니다. 아유,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건 내가 알아서 합니다. 토익이요? 내가 알아서 공부해서 점수 딸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나 똑똑하거든요. 그러지 말고 공부할 때
주님 지혜를 주셔서 단어도 잘 외우게 하시고 문제도 잘 풀게 해달라고. 왜 못 맡기냐는 거예요. 공부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맡기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졸업한 다음에 취업하고 싶은 청년들 이력서를 쓰면서 직장을 놓고도 기도하고 주님 이 이력서 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이력서 넣으란 말이에요. 어떤 일을 하든지 주님에게 먼저 기도하고 주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게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했어요. 한번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날, 실제로 내가 이렇게 사랑한다 하면서 확인시켜준 날이 성탄절이에요. 두 번째로 성탄절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기 백성의 죄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다 이루었다 가져가시기 위해서 죄사함을 주기 위한 출발의 날이 성탄절이다. 뿐만 아니라 이제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데 함께 하시기 위하여 우리 인생의 나침반처럼 임마누엘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오신 날이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에게 내 삶의 행로를 맡기는 결단이 있어야 돼. 이게 성탄의 참뜻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